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답. 목사님. 네. 저희가 이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잘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화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용서나 화해는 사실은 상호 교류적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덜어는 크리스천들이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네,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문제를 1대1로 문제 네. 해결하고 상대방과는 사실 상관없이 혼자서 회개하고 혼자서 용서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가 과연 진정한 화해인지 궁금하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진정한 화해도 아닐 뿐 아니라 네. 진정한 믿음도 아니에요. 아,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어요. 네.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것뿐만 아니라 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어요. 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누군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면 네. 그리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네.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용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네. 예수님께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 네. 왜냐하면 화해하지 않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상처받은 영혼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네. 그 상처받은 영혼은 오히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용서도 화해도 강요된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실 때 그 대부분의 청자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피해자들이 용서에 네.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까스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디고 용서했는데 이제는 또 그 지옥 같은 사람 그 시간을 다시 경험할지도 모르게 되는 네. 화해를 강요당한다는 것은 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그런 유일한 삶의 방식이지만 네. 그것이 결국 그 사람 가해자가 우리에게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네. 피해자가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듯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용서는 사실 피해자의 몫이고 그러면 화해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몫이라고 몫이겠네요.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대신에 가해자가 그 화해를 요청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네. 비로소 용서한 사람은 그 화해도 받아들여야 네. 그것이 참된 용서겠죠. 네. 네. 그러나 그것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화해해야 한다. 가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으니 나도 그 가해자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용서와 화해는 서로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을 때 궁극적으로 화해까지 이르게 된다면 참으로 이상적이고 감사한 그렇죠. 일이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받거나 또 가해자의 정당한 사과,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정당하게 납득할 만한 그런 사과와 사죄의 어떤 청을 받지 못했을 때 네. 화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받았다고 해도 그냥 해도. 이제 그대로 끝내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미로슬라브 볼프가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네. 우리가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태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
바른 네. 판단을 해야 하지만 객관화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그건 분명히 죄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네. 우리에게 가해를 준 사람이라도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고 화해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용서가 피해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자기가 당한 그 폭력과 네. 그 부당한 일들에 대한 기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지옥이죠.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가해자의 몫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 것처럼 네. 피해자의 몫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고 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화해라는 명목으로 강요된 화해로 인하여 또 다른 지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우리가 이 용서의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가 화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화해와 교제가 다시 발생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용서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충분한 싸움, 네. 믿음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네. 그런데 이 화해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해서 네.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친절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죠. 용서는 모든 잘못된 악한 상황, 모든 악한 기억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사람과 친절한 대화나 아니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용서의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진정한 자유를 용서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면 그게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가 되겠네요. 네. 목사님 뭐 용서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느 부분까지 놓쳤던 부분들도 다시 보게 되고 혹시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나? 나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돼? 두 번째라 조금 여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답.